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여로보암의 죄를 쫓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이번 한 주를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통 이 왕들의 업적을 평가할 때 이 왕들의 업적은 그 왕들의 각기 다른 특징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왕들을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한우 기자라고 있습니다. 이 이한우 작가라고도 하죠. 조선일보 기자인데 이분이 조선 왕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에 대해서 각기 다른 평가를 내리게 되는데 이렇게 평가합니다. 태종은 조선의 길을 열었다. 또 세종은 조선의 표준을 세웠다. 성종은 조선의 태평을 누렸다. 선조왕은 조선의 난세를 넘었다. 숙종은 조선의 지존으로 섰다. 그 다음에 정조는 조선의 혼이 졌다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이한우 작가는 이렇게 각 왕들에 대하여 각기 다른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일방적인 상식적인 평가죠. 모든 왕들에 대하여 같은 평가를 안 합니다. 다 각기 다른 평가를 하고 그 다른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에 보면 이 왕들에 대한 평가는 하나의 내용으로 반복된 평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우상을 제거하지 않은 왕이나 우상을 또한 제거한 왕이나 그의 왕에 대한 평가는 오직 한결같은 한 가지의 기준으로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평가란 말 무엇이냐?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느냐?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이거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을 우리 조그맣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보십시오.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인데 이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주상은 소의 형상을 가진 사진과 같이 소의 형상을 가진 그러한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없앴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자면 아합 왕을 들고 있는데 그 아합 왕이 아버지였습니다. 아합 왕이 했던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없앴으니 당연히 칭찬해 줘야 되고 박수 쳐 줘야 될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왕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칭찬이 없습니다. 야, 네가 우상을 철거한 건 잘했어.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어.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칭찬은 하나도 없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음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한결같습니다. 여호람 왕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왕에 대한 평가도 똑같습니다. 다 기준이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지, 왜 그 기준을 이 여로보암의 기준을 뒀는지, 그 기준으로 모든 왕들을 왜 평가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먼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3절 말씀에 여로보암에 대한 설명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3절에 여로보암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말합니다. 느밧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느밧은 누구냐면 열왕기상 11장 26절과 40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복 신하였습니다. 충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는 그 큰 용사요 부지런한 자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당시 솔로몬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봤을 때 큰 용사로 보였고 부지런해 보였습니다. 즉 외적으로 봤을 때는 믿음직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을 요셉 족속의 감독으로 세워서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28절입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자 보십시오. 솔로몬은 이 청년의 무엇을 보고?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솔로몬 왕은 지금 이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평가합니다.
사람은 외적인 것을 평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적인 것을 평가합니다.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게 됩니다. 솔로몬 같이 하나님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사람이라면 솔로몬은 그 사람의 부지런을 보고라고 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먼저 말을 뭐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사람의 여로보암에 대한 신앙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 그 사람의 부지런함을 보고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 선지자가 바로 이때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1장 31절과 32절입니다. 뭐라고 예언할까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자, 지금 상황을 보세요. 솔로 왕이 무너진 성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지런한 그리고 용사였던 한 청년을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얼마나 믿음직한 장면이에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장면입니까? 바로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반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나라를 부멸하게 만드는 존재가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 말로 아름다운 이러한 상에 여기에 침 맺는 코 빠트리는 격을 보게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그런 원인을 여로보암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나눠진 계기에 대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충신들, 노신들, 그 노신들의 그 경륜과 그 지혜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청년들의 말을 들어서 멋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러나 민심이 이반되어 여로보암이 그 틈을 타서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나라를 세운 뒤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둬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우상을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금송아지 황금, 정말 아주 있어 보이는 그런 상을 두 곳에 세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라. 바로 이 우상이 야훼다라고 말하면서 섬기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바로 그러한 악한 모습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본문 3절을 보면 다시 보면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그 우상, 다시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이 우상을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우상들을 여러 왕이 이것을 다 제거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즉 그는 다시 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이 우상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남과 북이 분열된 원인에 대하여 지금 선지자는 놀라운 진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바로 이러한 여로보암의 반역과 동시에 르호보암의 정치적인 잘못된 판단, 신앙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한번 예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잠깐 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12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솔로몬의 손에서 뺏는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의 손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나 선지자는 르호보암이 아닌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좋습니다. 대부분 솔로몬 하면 지혜왕, 성전을 건축한 왕,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만든 왕, 다윗 때보다 더 많이 부강하게 만든 왕, 부자로 만든 왕, 심의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방금 이 성경 구절은 그 평가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거죠. 여전히 우리는 인간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세상적인 관점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솔로몬이 잘했으면 왜 그의 손에서 빼앗았다고 표현했겠습니까?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의 손에서 빼앗았다는 거죠. 솔로몬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오히려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그의 나라가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특별히 솔로몬은 잘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방족 속의 후궁들을 많이 두어서 온 나라가 우상숭배 오염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고대의 외국인을 후궁으로 만든 것은 그들과 조약을 맺는 정치적인 목적과 연합의 목적이 있습니다. 후궁이 강대국에서 왔으면 그 나라를 대신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약소국에서 만약에 오게 되면 반역을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여자가 좋아서 그렇게 많은 후궁을 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후궁을 맞이해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1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민족들과 결혼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화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즉 십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의 율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솔로몬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결혼한 것이 아니라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영적 부패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원인 제공자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솔로몬은 악한 왕이 아니에요. 박수 받아야 될 왕입니다. 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항상 부자로 살게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솔로몬 왕은 악한 왕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왕, 박수 받아야 할 왕, 존경받아야 할 왕이 되는 겁니다. 형시 정치로 따지면 조약을 많이 맺는 것은 또 그들과 무역거래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당연히 그들의 문화와 풍습과 이방 종교도 들어올 수밖에 없죠. 솔로몬의 왕의 정치의 통치의 목표는 오직 나라를 부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통치 목표는 나라를 부강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이 된 것은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왕이 됐음을 잊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나라의 통치 목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통치를 맡기는 것이 솔로몬 왕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고 세상 사람들 박수 칩니다. 그것이 종교의 모습이야.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의 모습이야. 배려의 모습이라고 박수를 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고민해 봐야 할 것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 치고 칭찬한다고 과연 하나님도 박수 치고 칭찬해 줄까? 이것이 고민이고 여기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진될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배드렸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발견될까 봐 저 현대아파트 110동에 환자가 생겼으니 그러니 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더 예배를 인터넷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들이 계속 들어오고 제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 한라인에 여러 가지 욕설이 사입이라는 욕설과 여러 욕설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두려워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당회가 두려워하는 것이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확진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치고 좋아해 주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르냐는 겁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그것이 과연 바르냐는 것이 그것이 진짜 맞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로만 하여금 박수를 받아 이방 나라에게도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선지자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니야. 너 지금 잘못됐어. 그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듣지만 귀를 막아버리면 왜? 세상의 박수에, 세상의 칭찬에 귀가 막히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라고 물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유언을 볼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줍니다. 여태까지의 신앙생활과 왕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솔로몬에게 이제는 마지막 유언으로 가장 핵심적인 말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럼 무엇을 전할까요? 열왕기상 2장 1절과 12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중 핵심은 2절과 3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언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만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말년에 전도서를 지으면서 그가 회개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은 나라 부강만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부강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솔로몬이 사랑하고 솔로몬이 의지하고 솔로몬의 목표였던 나라의 부강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으로 징계하고 심판하셔서 나라를 완전히 분열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 어떻게 분열했습니까? 솔로몬에게 미리 알려줬잖아요. 이 나라를 내가 분열시킬 거야. 근데 너 때가 아니야. 너는 잘 먹고 잘 살게 만들 거야. 네 아들 때에 피바람이 일어나며 나라가 분열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솔로몬이 지금 아무리 부하관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은들 내 자녀들이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내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내 자녀들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니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산의 진미가 먹을 수 있을까요?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전도서를 지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니라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열된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분열의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를 욕합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동시에 우리를 욕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 똑같아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 분열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나라를 분열시킬 때 누구를 들어 사용합니까? 여로보암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참 희한합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이 이미 예언을 들었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들었어요.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나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되고 내가 왕이 될 것을 들었어요. 더군다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나를 따른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분열되는 원인이 우상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로보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나라가 분열되는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징계를 당하는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는구나를 깨달아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일 겁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한술 더 떠서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노골적으로 아까 봤던 금송아지를 이것이 야훼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사용한 심판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옳습니다. 모든 것이 옳아요. 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했나요? 우리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옳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열매가 분명히 맺게 될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원칙은 하나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악으로 갚거나 악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거 자체가 이미 심판이고 징계입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더 쉬워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보려 하지 않게, 이것이죠. 하나님을 알아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세상을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드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방식은 악이 자동으로 확대, 재생산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만약에 이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본문에 여로보암을 비롯하여 북왕국의 왕들이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범한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편하도록 상당을 그대로 두었고 특별히 금송아지를 신상을 섬겼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백성들의 눈치를 본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눈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느냐,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행위를 그들에게 제공해 준 거예요. 예배는 서비스라고 영어로 나와 있는데 정말로 세상적인 서비스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한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들 향한 서비스를 준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뒷전이고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자기를 위한 것이 우상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하지 않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욕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하는 북왕국에게 모압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낀 여호람 왕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반역이 일어나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위험이 다가오자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그럼 금송아지를 더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 장면 오늘 본문의 밑에 11절과 12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나이다. 우상을 섬겼던 여호람 왕이 궁지에 몰리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결국 인간은 궁지에 몰리고 두 손 다 들어야 하나님을 찾는 존재예요. 인간은 갈 때까지 가야 겨우 정신 차릴 정도로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우상 숭배하지 않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과연 정말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할 수가 있는가?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과연 정말로 고백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눈치를 보느냐, 세상의 눈치를 보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이 3부 예배 들어올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 한 번 더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말들이 많았을 때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한번 마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화면과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라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 또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화영아, 화영아라고 부른 것 같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요, 불신자들을 향한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향한 말이고 종교 지도자들 향한 말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유일한 보화였던, 유일한 희망이었던, 유일한 안전이었던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음같이 내가, 예수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모으려고 했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모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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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워진 나 내게 오라, 오라고, 오라고, 오라고 몇 번이나 내가 외쳤느냐, 몇 번이나 내가 불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장가 가야 되고 소도 팔아야 되고 농가 밭에 나가 할 일도 많고 이유야 핑계야 많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것이 두렵죠. 열심히 예수를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에 나는 구원의 은혜가 없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가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가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기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황폐해서 끝내버리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또 조그마한 주님께서 여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찬송한다 하면 주님께 돌아오면 다시 만나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용서해주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 범의 죄를 우리가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이러하니 우리가 주님께 더 엎드리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더 주님께 안겨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더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암탉의 제사께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몇 번이냐,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이 계속 마음을 칩니다. 그러나 원하지 아니하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때 우리가 또 하나님 바라보고 여로보암의 죄를 쫓지 않고 자기 우상을 만들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코로나19는 곧 지나가게 될 겁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나가는 후를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 후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됐을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기독교는 지금의 신앙을 했잖아요. 앞으로 예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라 지금 어디 있든지, 인터넷에서 드리든 이 성전에서 드리든 어디 있든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좇지 아니하고 우상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부르심에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뢰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이겨나가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때 이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가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이 찬송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선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간직하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